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면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소유해야 누릴 수가 있고, 소유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표인 저 하나님의 나라 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995년도에 개봉한 케빈 코스터 주연의 워터월드란 영화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연훼손으로 지구가 온난화가 심각하게 진전되면서 북극의 거대한 빙산이 다 녹아가지고 지구 전체가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생존한 사람들은 한 줌의 흙도 존재하지 않는 그 수상세계에서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표류합니다. 바다 위를 떠돌아다니면서 생존합니다. 그런 사이에 남의 것을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뺏어서 자기만 살려고 하는 해적단들도 만나게 되고, 그 노략질하는 해적단과 살아남기 위해서, 내 걸 지키기 위해서 그 무리의 수상세계에서 피나는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는 장면들이 영화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물고기의 귀를 가진, 아가미를 가진 돌연변이 인간도 나옵니다. 바로 워터월드의 주인공 마리너가 그 돌연변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단지 해상세계 갈등과 투쟁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 중에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온 세상이 물로 다 잠겼지만은 이 세상에 그래도 어딘가엔 물에 잠기지 않은 드라이랜드가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세계의 지도를 가진 아놀라라고 하는 소녀와 함께 그 지구에 남아있는 마지막 그 육지를 찾아서 떠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주 오랜 고생 끝에 그들은 드디어 지구의 마지막 남은 땅, 흙과 물과 나무와 풀, 동물들이 있는 그 땅을 발견하고 그 땅을 밟게 됩니다. 미국 LA에 가면 유명한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관광지죠. 바로 이 워터월드의 영화의 세트장이 이곳에 있는데 매일같이 배우들이 몇 차례 관광객들 앞에서 공연을 합니다. 이 영화 공연을 통해서 환경오염 속에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사람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나 저한테 있어서 이 영화가 더 기억에 남는 것은 저들 가운데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믿고 그 새로운 세계를 찾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서는 그 모습이 감동을 줬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마치 천국을 꿈꾸면서 그 나라를 향해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거기서 봤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기억에 남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합니다. 우리 인간은 적응력이 매우 뛰어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곳에 적응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물론 온 세상이 덮이고 마른 땅이라고 하는 한 점 없는 해상세계로 이루어 살고 있지만 역시 거기에도 적응해 갑니다. 그리고 발전해 가면서 그것이 자신들의 세상이고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안주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 에덴의 동쪽으로 이주해서 그것에 또 적응했지요. 땀을 흘리며 땅을 파고 곡식을 싣고 거두면서 아담과 하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발전도 이루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안주하게 됐지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순간순간 발전해 가지만 인간은 이곳에 안주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만이 다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새로운 나라가 있음을 믿음으로 보고 그 세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루살이나 우리 인생이나 별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루살이의 하루나 우리 인생의 80년이나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소망이 있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의 희생, 우리의 손해범, 우리의 헌신, 우리의 하나님 앞에 하는 충성,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수많은 기도, 그 수많은 헌신 신앙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천국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변증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시 살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렇게 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믿음 안에서 죽은 자도 다 망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이다. 참으로 불쌍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임을 확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증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소망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믿음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 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죠. 이거 잊지 마세요. 왜 헌신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손해도 감수하고 희생도 감수하면서 충성을 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요. 아멘.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지난 몇 주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소망, 축복의 말씀 그 자체가 여러분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또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다. 만약 하나님 나라가 빠지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내게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천국이 없는 십자가, 천국이 없는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에로의 승천으로 인해 확증되고 완성된 것 아닙니까? 때문에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메시지 속에 그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전파하고 가르치신 것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다 그래요. 가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고 또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도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단지 십자가로만 보지 않고 지금 당신이 가실 하나님 나라를 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평소에 전하고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뒤에는 바로 여러분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목표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인문주의, 도덕, 윤리를 듣기를 좋아하는 그런 인본주의 사람, 신앙을 빙자한, 신앙이 아닌 수박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를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보자.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자.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을 믿고 소망합니다. 부정하면 그건 가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천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는 천국이 있을 수가 없고요, 천국 없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윤리와 교훈만을 쫓겠다고 하는, 기독교의 윤리 교훈 말씀이 좋다, 구원과 생명과 천국은 상관없이 그것만을 쫓겠다고 하는 인본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 목표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초림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보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다 그럽니다. 그 본향이 뭐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은 축복과 믿음의 3대 트리오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부자들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많은 짐승과 재물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소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가병들까지 거느렸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 땅의 삶을 나그네 삶으로 여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합니다. 그 본향이 뭐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천국이죠.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최종 시선은 바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걷고 내가 차를 몰고 어딘가를 막 쌩쌩 달려가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아멘 하면 좋아요. 충치도 예방되고요, 건강에도 좋고요, 은혜도 되고요, 정신도 번쩍 들고.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큰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차임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진 사람의 의식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방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어느 집사님은 홀로 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는데 이 시어머니 하루 일과 중 하나가 카스테이프, 녹음기를 틀어놓고 찬양을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찬양들이 대개 70년대, 80년대 찬양들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데는 뽕짝형 찬양입니다. 저도 여기에 익숙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70, 80년대 청소년기를 보낸 분들은 그때는 거의 그런 형식의 노래와 찬양에 익숙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문득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CCM송이라든가 경배와 찬양곡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찬양곡이 거의 없거든. 요즘 나오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요즘 교회에서 부르는 많은 찬양곡에는 천국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틀어놓고 듣는 그 찬양곡에는 아주 익숙한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언젠가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금 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소망이 있네. 이거 아세요? 하늘의 곡조 흘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이런 풍의 뽕짝형 찬양,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와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이런 곡,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저것을 소망하면서 노래해야 하는데 나는 그 며느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그래요. 요즘 경배와 찬양, 그 마커스도 아니든 아무튼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그 찬양곡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선교를 선포하고 지향하는 찬양곡들은 많은데 천국에 대한 찬양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편중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찬양을 통해서 상한 심정, 상한 마음, 자가 위로받고 또 치유되어지고, 그 다음에 무슨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 그 가사 가지고 사랑을 노래하면서 위로받고 대리만족도 뭐 이런 곡들로 주로. 그를 우리 위해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 승리하세요. 그 주님을 찬양하세요. 맞아요. 옳은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부지기수만. 날 위해서 희생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그 한 분만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곡, 선교 지향적인 그런 곡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생활에 대해서 찬양곡들은 거의 전망. 시대 흐름이죠. 금방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천국에 대한 목적 없이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예배하다 보니까 경배와 찬양 중심이고 또 매우 감성적인 찬양만 골라서 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인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자.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사람,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면서 또한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거든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는 미래 천국만이 아닌 거예요. 비록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여러분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오늘 내 마음속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초가상간집, 오두막집도 다 허물어져가는 그 폐허가 된 그 집에도 내가 예수를 모시고 살면 거기가 천국이 된 거예요. 불평불만이 없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생각해 보세요. 흙벽돌로 짓고 볏집으로 나무로 집을 지었어. 내 마음에 예수가 있어. 야, 이렇게 자연적으로 치유력이 너무 좋아. 흙냄새 좋고 나무 냄새 나고 그리고 막 힐링이 되잖아요. 이 마음이 천국을 이룬다 이거예요.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으면. 아멘.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의와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예배하고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아멘. 집안도 자손들 다 평강과 희락과 화목하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러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그 평강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정 행복한 삶을 사는 거지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재물입니까? 아니잖아요. 행복의 기준이 성공 아니잖아요. 바로 의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면 행복한 거예요. 이거를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 지수도 높은 거예요. 그 대개가 일반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딱 이렇게 조사하다가 당신 지금 삶에 만족합니까?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행복하다, 만족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크리스찬들. 그러나 크리스찬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불평, 불만. 이게 나라냐? 불평, 불만. 그 원인을 다 외부에 다른 곳에 돌리고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어때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잖아요. 할렐루야. 이 세상이 비록 고통과 고생의 여정이 아니라 비록 그러한 삶의 여정을 통과하더라도 천국에 대한 이 소망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평강이 있고 행복한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집착하면 절대 천국의 삶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집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보세요. 항상 염려와 근심과 불안 가운데 얼마나 조급하는지 모릅니다. 안달떨며 사는지 모릅니다. 환경에 아주 지나치게 민감하게 변합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의 깊은 맛과 천국의 삶을 느낄 수도 누릴 수도 못합니다. 저 전라남도 우리 세계적인 명산 지리산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저 지리산에 가면 차인 명인인데 단재라고 하는 분이 그 찻집을 운영해요. 이 양반이 명차에 대해서 정의한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명차란 어떤 명차? 좋은 차, 귀한 정말 명차. 제가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명차는 7번 이상 우려도 차가 계속 우려날 수 있는 차. 차를 마신 후 한두 시간 동안 이목에서 계속 단침이 나오는 것. 또 공복에 마셔도 속이 쓰리지 않고 잠을 잘 잘 수 있어야 된다. 이 차를 마시면 손발이 따뜻하고 몸이 데워져야 한다. 이 차를 마시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없애주어야 한다. 이게 명차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명차를 만나도 마시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다른 데가 있거나 다른 것을 쫓겨가지고 그냥 숭늉 마시지 막걸리 마시지 콕 마셔버리고, 그러면 그 좋은 차는 유통기간이 지난 쓸모없는 약처럼 쓸모가 없어진다. 일반적으로 몸 안에서 차 기운이 한 바퀴 순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5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차를 마실 때는 대략 1시간 정도 대화를 하면서 천천히 즐기면서 여유를 갖고 마셔야 된다. 그런데 후룩후룩 소주 털어막히듯이 숭늉 마시듯이 그렇게 되게 먹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차라 하더라도 그 차의 진정한 깊이와 맛과 효과도 보지 못한다. 이렇게 글을 쓴 걸 봤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지만은 깊은 묵상과 예배하는 가운데서 성령님과 함께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 세상 일에 집착하고 세상 삶에 쫓겨서 조급한 삶을 살면 그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배짱이 생기고 천국이 나에게 소유되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스스로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증거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내게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신 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내가 복음에 붙잡혀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행복과 자유를 느끼게 될 것이고, 아멘. 가장 높고 넓은 깊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